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실은 제가 십자가 섬김의 길이라고 이렇게 주보에 놨는데, 십자가의 길은 무엇일까? 그 십자가의 길은 곧 섬김의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이 말씀의 키워드는 뭘까요? 다시 한번 파워포인트를 띄워주시면. 네? 그걸 안 논리가 있는, 이상한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의 키워드가 뭘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키워드는 섬김입니다. 섬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은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일이에요.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마지막 일입니다. 십자가로 가면서 하신 마지막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섬김의 길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섬김이 중요할까요? 왜 섬김이 중요할 것 같습니까? 섬김은 나를 내려놓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그날 밤에 그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셨어야 했습니까? 그 많은 제자 중에 저들의 발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의 발조차도 씻어줄 제자가 한 명도 왜 없었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그날 그 밤에 그 자리에 올 때까지 제자들은 누가 크냐며 서로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존심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뭐가 돼요?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4장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낮추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래서 섬김에는 겸손과 신실함이 나타납니다. 겸손 속에는, 섬김 속에는 그 사람의 그 겸손과 섬김이, 신실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내려놓는 그 일은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 온전히 따라가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섬김이 내려놓는 일이 왜 중요할까요? 이용규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더 내려놓음. 어떤 분은 굉장히 반가운 책이죠. 예, 거기에 보면 참 좋은 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글귀를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크면, 내 안에 내가 너무 크면 내가 들어갈 수 없단다. 나는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구나.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이 나 자신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내가 너무 커서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내 것을 달라는 이유는 내 것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란다. 너를 온전케 하려면 내가 잡고 있는 그것을 깨뜨려야 한단다. 좀 틀린 글자는 제가 다 손으로 치느라고 좀 틀렸으니까 이해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주고 싶은데 내가 그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니 줄 수가 없는 거란다. 얼마나 더 내려놓아야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나요? 우리의 삶은 왜 그렇게 힘이 들까요? 우리는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며 자신을 굳게 믿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방법을 신뢰합니다. 자기 애와 자기 의를 부둥켜 안고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제 힘으로 인생을 살아보겠나라고 아둥바둥 노력하는 우리를 보며 가슴 아파하십니다. 자아의 문제, 죄와 상처로 얼룩진 무거운 죄짐을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지겠다고 고집하지 맙시다.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맡기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신다고요? 책임지십니다. 당신이 붙든 인생과 하나님께 붙들 인생, 당신은 그 엄청난 차이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이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이 죽은 사람입니다. 너무 조용하고 계시는데 화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자신을 내려놓은 사람이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이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저랑 호흡이 어떻게 되는지 느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자신을 내려놓은 사람이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이 죽은 사람이다. 이제는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다. 성경에 섬김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인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라. 여기 이 사람은 바나바는 레위인이에요. 이스라엘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구브로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러나 그는 일명 무엇으로 불려요? 바나바로 불립니다.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불러준 거예요. 요셉이 아니라 바나바라고 부른 것입니다. 새로운 이름을 준 거예요. 근데 그 바나바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뭐냐 하면 번역하면 권위자라 그랬어요. 근데 또 다른 의미는 뭐가 있냐면 권면과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권면과 위로의 아들. 영어로는 son of encouragement이에요. son of encouragement. 이 바나바는 제자들이 볼 때에 품에 있는 사람, 믿음의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던 거예요. 요셉이라고 안 하고 바나바라고요. 그런데 이 비슷한 이름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나타나요. 사도행전 1장 23절에 보면은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제자에 포함될 추천된 사람이에요.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당첨된 사람이 누구냐면 마띠아예요. 마띠아가 당첨되었고 바사바는 떨어졌어요. 거기 보면은 그의 이름은 요셉인데요. 그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또 유스도라고도 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바사바는요, 바사바라는 이름은 뭐냐면 안식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안식의 아들. 그런데 그 안식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사바 말고 또 다른 별명인 유스도라고도 불렸는데 그의 진짜 이름은 요셉이에요. 지금 누구 이름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예? 바나바.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바사바, 바나바 너무나 비슷하지요. 근데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가 12제자 중에 포함되기 위해 추천되었던 두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혹시 이 바사바가 바나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믿음의 권위자로 인정받는 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이라면 12제자 가운데 빈 한 자리를 채울 후보로 추천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에 이 바나바는 그 12사도에 들어갈 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덕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권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일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한 일이 뭐예요? 37절에 보니까 그가 밭이 있음에 그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초대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유무상통했지요.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서로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이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는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나바는요,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크게 헌신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추천받았는데 떨어졌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러나 그는 사람의 그 감정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드린 일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사도행전 11장 24절이요. 이 사람은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여기 사도행전의 저자가 콕 집어서 바나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는데 그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나바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바나바 때문인데 여기 분명히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착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라는 말의 원어는, 헬라어 원어는 뭐냐면 아가도스예요. 아가도스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부르신 자의 뜻을 뭐 하는 거예요? 이러고 보니까 착하다는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착하다의 의미하고는 달라요. 선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함과 다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은 부르신 자의 뜻을 만족시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선하다, 착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남들이 볼 때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은요, 사랑이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가 그 인격 속에서, 그 삶 속에서 날마다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 되려면 모든 선함과 착함의 근원이 되신 누구하고 연결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란 그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착한 일을 참 많이 했고 그 마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이미 확인하였지만 바나바의 착함은 성령과 그 믿음이 충만한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안디옥 지역의 목회 현장을 보면서 떠오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근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서서 선동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왔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더니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할까요? 받아들일까요? 경계할까요? 경계하죠. 그럴 거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그 변화된 모습이 그의 간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성도 중에 하나로 받아주지 않았던 것이지요. 바울이 이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 중에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어려운 때에 이 사도 바울을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 이 사실 바나바는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도와준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그의 신분이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사람들이 아직도 그를 경계하고 있고 그에게 적의를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감옥에 쳐넣었던 사람인데 정말로 개종한 사람인지 아니면 또 우리를 잡으려고 계략을 꾸미는 건지 여전히 확신이 없을 때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간 사람이 바나바인데요. 그 다소로 찾아가서 사도 바울에게 자기와 함께 사역하자고 그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역하고 있던 안디옥으로 사도 바울을 초청해요. 그렇게 안디옥으로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요. 그렇게 둘이 가서 열심히 일한 결과,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결과 큰 무리가 더하여졌고요. 마침내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거기에 설립되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이 최초로 그곳에서 말해지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지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야말로 정말 주님 안에서 변화된 참된 사도라고 그들에게 추천합니다. 이런 모든 사건들을 돌아보면은요, 바나바 없이는 바울이라는 사람은 등장할 수가 없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바울의 사역에는 엄청난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이 등장하고 바울이 하나님이 맡기신 그 모든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 때문이에요. 전적으로 바나바 때문이에요.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그렇게 세워준 거예요. 바나바의 착한 마음이 그 행위로 나타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착하고 선하고 좋은 사람인 바나바는요,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보다 누구를 앞세우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앞세우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앞세우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섬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섬김. 그러므로 남을 섬기는 인격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신앙의 성품이에요. 바나바는 그 바울을 사도들 앞에서 추천한 후에 곧바로 자기는 바울을 섬기는 자리로 내려갑니다. 보통 우리가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훌륭한 사람을 섬기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나보다 어린 사람,
나보다 늦게 출발한 사람을 섬기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는 선임자예요. 바울은 후임자에 뒤늦게 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나바는 누구를 섬겨요? 사울을 섬깁니다. 왜 섬겼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굴복하고,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을 섬겼던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 하면 친구처럼 생각하잖아요. 다윗과 요나단은 몇 살 차이였을까요? 다윗과 요나단은 아버지와 아들뻘이에요. 아버지와 아들뻘이에요. 근데 이 요나단을 가만히 보면요, 아주 매우 착하고 위대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무엇보다도 자기의 시기심을 잘 다스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요나단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사울 왕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왕이 될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요나단 자기가 왕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 누구보다도 다윗을 경계해야 될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나단이죠. 가장 많이 그 다윗을 대적하고 미워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요나단이에요. 그러나 이 요나단은요, 다윗을 바라볼 때 자기의 기득권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격을 가지고 그 다윗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다윗을 바라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요나단은요,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요나단이 위대한 이유예요. 그런데 이러한 뜻을 안 후에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요, 그리고 기꺼이 다윗 앞에서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스스로 다윗 아래로 내려가서 다윗을 돕고 섬긴 거죠. 이러한 모습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요, 요나단은 하나님을 향하여 깊은 신앙과 착한 마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직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자신을 굴복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입니다. 바나바의 마지막 장면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나바의 마지막 장면이 기록된 책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구브로에 있는 그 바나바의 수도원에서 쿠마라는 사람이 쓴 작은 책자에 기록되어지는 내용이 다음의 내용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브로 태생의 바나바는 처음에는 주님의 제자인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70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바나바는 거룩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많은 나라로 선교 여행을 다녔다. 그러나 구브로에 다시 돌아왔을 때 유대인에게 살해당했다. 마가는 아무도 모르게 그의 시신을 살라미 교회에 있는 바위 절벽으로 박혀있는 빈 무덤에 안장했다.
이것이 바나바의 인생입니다.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자기보다 늦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미 자기가 안디옥 교회에서 자기가 이미 섬기는 그 사역자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사도 바울을 그곳으로 데려와서 그를 섬기는 조력자로서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이방의 사도로 세우심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뭐예요? 옳으니라. 오늘 우리가 발을 씻기는 일, 또 예수님의 그 피를 마시는 일을 우리가 할 겁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의 주와 선생이 되신 분이 섬기는 삶을 살았으면 우리도 섬기는 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그런 섬기는 귀한 생애를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